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얼굴 3분의 2를 가리는 마스크, 참 불편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만났지만 얼굴을 알 수도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주먹 인사,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반갑다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팔꿈치 전체를 서로 대고 부비는 인사는 더 어색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난 지도 근 2년이 되어갑니다. 적응할 만하면 바뀌고 적응할 만하면 또 바뀌고 트렌드를 쫓아가기도 힘이 듭니다. 이런 많은 변화 가운데 흥미로운 것도 있습니다. 일명 무착륙 관광 비행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여행에서 비행기는 목적이 아닙니다. 여행을 목적지 가는 수단이지요. 물론 비행기 안에서 재미있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착륙할 때 창문을 통해서 도시 전경을 내려다보는 재미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비행기 창문을 내려다보는 경치 구경하겠다고 비행기를 타지는 않습니다. 그저 제 여행 재미에 더해지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타는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관광이 생겼습니다. 무착륙 관광 여행. 어떤 기자가 무착륙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스페인 테마 비행이었습니다. 스페인 문화를 주제로 하는 관광인데 관광 코스는 스페인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인천을 출발해서 부산, 후쿠오카, 그리고 제주도 상공을 지나서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요 시간은 3시간 남짓 했다고 합니다. 스페인 테마 여행이니까 그래도 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출발하기 전 공항에서 20분가량 플라밍고 팀이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또 공항에서 면세점을 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굳이 방문할 일이 없던 인천공항을 방문하고 소소한 면제품 소평을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바라보는 한라산의 풍경까지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다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목적지가 없는 관광도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목적지가 없는 비행이 여행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목적이 없이 사는 그 자체로 살아있으니까 소소한 재미도 있잖아. 난 이것으로 만족해. 이렇게 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세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는 사는 게 아닙니다. 고생스러운 것을 둘째로 치고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 하나 지킬 수 없습니다. 가족 하나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삶의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웃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보석과 많은 짐승들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기쁨 가운데 이집트를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너무나 고생이 많았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이 단지 힘이 약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긴 세월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했을까요?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는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가나안 땅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좋은 땅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도록 하시려고 해방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살면 그것이 해방이고 그것이 자유인 듯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욕심의 종이 될 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금세 알게 될 것입니다. 온 천지가 난리가 날 것입니다. 집안이 시끄러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요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니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해방시키시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4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로 데려왔는지 보지 않았느냐?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나에게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제 남의 종살이 하지 말고 너의 종살이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 이전에 시내 산으로 데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데는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